하나님 말씀,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할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좋은 표현이 하나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라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자족하는 마음은 개역 한글 성경에 거기에는 지족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지족, 족한 줄을 안다는 뜻이에요. 뭐 자족이라든지 지족이라든지 뭐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말인데 스스로라는 뜻을 가진 아우토스라는 말과 만족하다는 뜻을 가진 아르케이오가 합해서 된 말이 아우타르케이아스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을 새로 번역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좀 더 원어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라는 아우토스라는 말을 강조해서 그래서 지족이 아니라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다른 건 아니에요.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럼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것일까? 뭐 쉽게 생각하면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알기 쉬운 번역들을 보면 공동 번역 성서 천주교인들이 보는 그 성서 개정판은 물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크게 유익합니다라고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신앙은 큰 유익이 됩니다라고 말했어요. 제가 볼 때는 공동번역 성서보다는 이 현대인의 성경이 더 잘 풀어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흔히 왜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욕심 버리지 않겠다, 무리하지 않겠다, 지금 내 처지에 만족하겠다, 지금 내 처지, 뭐 그것이 신앙적이건 불신앙적인 건 간에 또 내가 건강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물질 상태가 좋거나 나쁘거나 그거 상관없이 나는 만족하겠다. 그럴 때 마음을 비웠다라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은 밖에 여러 형편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에서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가장 신앙적인 마음인 거예요. 자족, 원래 이 말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쓰던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신앙에도 익숙하고 또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아는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 왜 하나님이 바울을 썼는가? 그래서 쓴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도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신앙과 접목해서 아주 복음적인 논술을 펼칠 줄 아는, 그래서 이 바울을 쓰는 거예요.
스토아 철학에서는 바로 이런 것, 바깥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추구했어요. 바깥에는 큰 물결이 일어도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 나오는 바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앙이 없어도 철학적 사고 속에서도 그 자족하는 마음이 가능하다면 이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이 마음이 가능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데도 자족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거는 생각 속에서 자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자족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를 남과 비교하지 않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남과 자기를 비교하려고 해서는 절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다음에 그 디베랴 호수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3번 부탁했어요. 그리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순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같이 따르고 있어요. 그래 베드로가 궁금한 마음에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게 뭐 친한 친구니까. 그러니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는 순교에 관계된, 뭐 사실 그때는 순교에 관계된 말씀이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어떻든 내가 스스로 띠띠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데 나는 그런데 저 요한은 어떻겠느냐? 바로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좀 냉정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대답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실제로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내게는 너의 길이 있고 요한에게는 요한의 길이 있어. 너를 요한과 비교하지 마라. 목사에게는 목사의 길이 있고 또 평신도 직분자들에게는 평신도 직분자들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다르다는 거죠. 이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출 때, 비교의 시선을 버릴 때, 그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힘쓸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자족해야 됩니까? 먼저는 물질에 대해서 자족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특히 강조하는 얘기예요. 그 6절 말씀을 하고 나서 그 이하의 얘기는 다 물질에 대한 자족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7절, 8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재물에 대한 차원이 아주 높은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그것은 최소한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검소한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 가지고 누리는 것 가지고 자랑 삼으면 안 돼.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더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 곁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더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이 자랑이 돼서는 안 돼. 오히려 손을 펼치고 지갑을 열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뭐 그것조차도 사실은 자랑이 아니라 당연한 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이 말이 더욱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물질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시편 37편 16절은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고 말씀해요. 잠언서 15장 16절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개인만 아니라 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잘 경외하며 사는 게 그게 최고라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1절 2절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너무 더 가지려고 경건한 신앙생활 내팽개치고 돈도 벌겠다고 애쓰고 살지 말고 조금 덜 갖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했어요. 이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요약하면 뭐예요? 물질에 대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처지에 대해서 자족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직분에 대해 자족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에 대해 자족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했어요. 제가 요즘 월요일과 수요일 어제 이틀 동안 얘기했던 심사언액, 이제 내일 보내게 될 그림 글에도 그 말을 적어봤는데 심사언액,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심사, 마음에 품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어야 된다고요?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바로 그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앞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무슨 얘기를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말 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여기 말하는 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의 이 분수, 그게 앞서 얘기했던 분량이라고 하는 말 같은 말이에요. 이 분량이라고 하는 말은 형태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형태, 나의 생긴 모양의 형태나 나의 생긴 믿음의 형태나 뭐 다 같은 얘기예요. 예?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겼나,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보내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건 외모만 아니라 내적인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 사람에게는 신비 체험을 주고 나에게는 주지 않는가? 우리가 그러기 쉬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신비 체험 없이도 열심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축복입니다. 왜? 저 사람에게는 신비 체험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어야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그런 낮은 차원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로 감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체험 없어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행복한, 바로 그게 진짜 축복이고 자족의 마음인 거예요.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앞부분에 무슨 얘기를 해요?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자족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안분지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함을 그것이 안빈지족이라는, 안분지족이라는, 안빈낙도라는 말은 더 많이 들어보셨죠? 안빈낙도. 가난한 가운데서도 편안한 마음으로 분수를 지키며 도를 즐긴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그렇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특히 이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을 연결하고 있어요. 경건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앞에 경건의 말씀, 경건에 대한 얘기를 들었잖아요. 바울이 경건을 위해서 전심전력한 그런 얘기들을 바울에게 들었잖아요. 디모데가. 바로 그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생활, 이게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기 위해서 경건의 내용은 기도라든지 묵상, 성경 읽기, 예배, 전도,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성경적인 삶, 이게 바로 경건이죠. 거기에 뭐예요? 바로 이 자족하는 마음이 더해져야 비로소 이제 완벽한 경건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은 경건의 중요한 한 항목입니다. 경건을 하나님의 음식에 비교한다고 하면 자족하는 마음은 조미료와 같아요. 그것도 인공 조미료 아니에요. 제가 이 앞부분까지의 설교는 이미 적어 놓은 거고, 지금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어제 젓갈 먹으러 갔잖아요. 젓갈 알아보러 갔는데 제가 이 멸치 액젓을 처음 찍어 먹어봤어요. 저는 그동안 생각에 멸치 액젓은 비리고 그냥 먹기는 어렵고 음식에 넣어야, 김치할 때 넣거나 뭐 음식에 넣어야 그래야 먹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찍어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찍어 먹었어요. 처음에는 새끼손가락에 찍어 먹었는데 다음엔 더 많이 먹고 싶어서 검지손가락으로 찍어서 먹었어요. 아주 맛있더라고요. 왜 요즘에 음식에다가 조미료 안 넣고 우리 여자분들이 멸치 액젓이나 참치 액젓이나 이걸 넣는지를 제가 어제 알았어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 이 경건에 있어서 바로 그런 자연 조미료와 같은, 천연 조미료와 같은 꼭 필요한 거라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이 더욱더 맛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경건을 하나의 상품에 비교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포장하는 것과 같아요. 요즘에 여러분 선물 같은 거, 이런 거 포장한 거 보면 포장이 기가 막히잖아요. 자족하는 마음이 그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이 더욱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는데 볼품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1절 이하에 그런 사람, 3절 이하에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으로는 경건하다고 하는데 그 경건을 가지고 싸움도 하고 언쟁도 하고 그러는데 참 볼품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에서 이 자족하는 마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5절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경건은 헛경건입니다. 종교를 생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사욕을 채우기 위해 종교를 영업화하게 되어집니다. 어젠가도 얘기했잖아요. 월요일 날 얘기했나? 교회를 정하는 것이 교인들이 많으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교회를 정하는, 이게 그거예요. 경건을 사욕의 방편으로 삼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툼이 생기고 교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노예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데 별로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고대 사본들 가운데는요, 이 5절 다음에 그런 사람들과는 상종을 말아야 한다라는 말을 덧붙여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는 그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없기도 한다. 즉 3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경건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가급적 이 원리에 충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이속을 차리고 자기 게 아닌데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보여요. 그렇다고 목사가 상종하지 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내 양인데. 교회 안에서는 이 원리를 추구할 수 없지만 제가 교회 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이 원리대로 노력을 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경우를 당하든지 원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서 그것을 잘 소화하고 내가 상종 안 하고 살면 되지 하는 마음의 평안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적인 유혹과 물질에 대한 지나친 관심에서 자유를 얻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풍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 가운데 자족이라는 말이 한 군데 더 나와요. 이 얘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다음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저 유명한 선언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라도 우리는 불평이나 원망을 찾는 게 아니라 은혜, 아버지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똑같은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새벽 용사들은 불평과 원망의 이유를 찾는 사람,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 은혜 안에서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우리의 하늘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부족한 종에게 또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도록 쏟아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그 제대로 된 경건의 삶으로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은혜를 바라고 주 앞에 왔다 가는데 은혜 받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원하는 경건도 주님이 원하는 자족하는 마음도 그 심령 안에 아름답게 채워가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이 아름다운 계절을 삽니다. 구름이 있어도 아름답고 구름이 없어도 아름다운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에 그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자족하며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물질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건강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게 있는 처지, 건강이나 또는 물질 생활이나 또 사람과의 관계적 생활 속에서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평안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 믿음의 마음으로 안빈 낙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 꼭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또 하루 잘 쉬게 하시고 잘 충전하게 하셔서 이제 내일 모레 남은 한 주간도 더욱더 신령하게 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전도를 위해서 또 바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